얼마 전부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권사님들 세 분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화요일, 목요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못하고 이제 권사님들 오시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보시자 말자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도대체 안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안식이 뭐예요? 제가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도 많이 했고 또 안식에 대해서 강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간직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 들은 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은 화요일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유튜브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수요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이제 다시 기초적이지만 동일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오늘 본문을 삼았습니다. 안식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 게 있습니다. 안식하면 하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쉼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노동이나 우리의 일과 관련 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의 틀 안에서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쉼, 바캉스철이 되었으니 여름철이 되었으니 이제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상태,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나와 동거하심을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안식이 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보다 위대하시고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시는 절대 창조주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믿고 있을 때 그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죠. 안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말씀과 연결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첫 안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7일째는 좀 쉬셨지. 우리도 6일 일하면 7일 쉬는 게 맞아. 7일째는 쉬는 게 맞아. 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일째 쉬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와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는 첫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이는 둘째 날. 그죠? 그렇게 창조를 계속하시던 중에 일곱째 날을 맞으시니까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식하시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다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더 이상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는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에 거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 그냥 육체적 노동의 쉼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서
영적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누림과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휴가를 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사실은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께서 오셨을 때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 하세요? 주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마치셨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사건건 율법적인 사고로 주님에게 시비를 걸죠. 밀 이삭을 손으로 부벼서 먹으니까 왜 그러냐? 안식일도 안 지키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변함없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을 창조한 이다. 내가 그 안식을 규정한 이다. 너희들이 안식을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피곤해. 이런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과 반대 개념은 뭐예요? 그걸 인식하는 게 우리가 안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식과 반대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과 깨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의 통치가 나에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인간 대 인간의 관계도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에서 내가 깨어지면 일단 내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내 주변과의 모든 관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내 욕심과 내 욕구에 찬 나의 갈증에 의한 내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는 그것이 놀랍도록 승화되어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몸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좀 남들의 목까지 짊어지고 중노동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마음은 오히려 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 완벽한 다스림에 들어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때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지 본문이 읽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든 말들이 되어버려요.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라는 건 뭐죠? 앞에서 뭔가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연유에서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호사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요. 주검이 되었다고요. 시체가 되었다고요. 그들은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식에.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가나안은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화예요. 궁극적인 안식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는 안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라고 하세요.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라 하지 않으세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죠? 성경에서는 어떤 분은 쉬어봤나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나 있대요.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 히브리 저자는 뭐라 하세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상충되는 반대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 세상의 풍파, 세상의 죽음, 세상의 갈등,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안식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미는 어디서는 두려워하라 하시고 여기서는 두려워하라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현존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두렵습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근심이요, 걱정이요, 불평이요,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됐거든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하나 손익계산이 나와야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설교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여기저기 하고 계시죠. 사도께서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영원한 안식,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말씀으로 남에게 안식을 전했지만 나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나는 오늘도 뭐라 하시는 거예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원한 안식은 실현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인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여기도 하나님의 의와 통치의 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실현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스럽고 온갖 세상의 고난이 나에게만 오는 것 같을 그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은 남아 있다고 하세요? 안식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종료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광야를 팽팽 돌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죠? 민수기 1장에 설명드렸죠?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200만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그저 손에 손잡고 천천히 무리 없이 가도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40년을 돌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안식이 달성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형이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남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더 확실하고 크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는 상속자. 우리에게 안식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산으로 이미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우리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잖아요. 천사보다 우월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 천사도 뭐예요? 우리 상속자. 누구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한. 상속자는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그리고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하세요.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목, 유산, 상속.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죠? 6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약속을 이미 했는데 또 맹세하시고, 그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인데요.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향한 설교요, 또 서신이라는 것이죠.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 다시 6절에 또 나올 거예요. 복음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여기서 믿음은 순종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위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마치 주문처럼 열려라 참깨 뭐 이런 식으로 천국 문화 열려라,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늘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나를 쳐서 순종시키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렵죠? 쉬우신가요? 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은, 헬라어 현재형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안식의 시련은 죽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 안식에 온전히 이룰 자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과 죄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맡긴 자, 그게 안식인데, 이 땅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일부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이미 믿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늘 말씀드렸죠. Already but not yet, 늘 말씀드렸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 누가 들은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들은 말이죠. 그거를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은 어제 오늘 작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안식에 들어오고 어떤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한 계획 속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제정되기도 전에,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기도 전에
여러분, 구원은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죠?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있었죠. 에녹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습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 변함없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해가 가시나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은 작정되었다. 에베소 1장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작정, 예정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점쟁이처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엄마의 태 속에 있기 전에 작정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어찌되었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안식은 그저 가만히 있는 안식이 아니에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이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쉬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 설명드렸죠. 그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은혜 베푸시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쉬셨다는 개념은 우리 같은 휴식이나 여름 휴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계속 반복하시죠. 또 꺼내고 또 꺼내세요. 앞으로 또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삶, 긴장과 두려움의 끈을 놓지 않는 삶.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광야로 나왔다 해서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반응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건 무엇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었고 데마가 있었고, 그죠? 그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건 동의어가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여러분 설교는 그런 거예요. 편지 안에 설교라 그러죠. 설교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했던 말인데 왜 처음 하는 것처럼 하세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들리는 것처럼 들려야 돼요. 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신 그 오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시편 95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빨간 글씨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다윗이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언제를 회상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그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광야는 몇 년 떨어져 있었을까요? 500년입니다. 500년. 대단한 시간이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 설교자가 지금 설교하고 있을 때 다윗과 설교자는 몇 년이 떨어져 있을까요? 1500년이죠. 그 사건과는 1500년이고 다윗과는 1000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1000년이에요.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또 50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오늘은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항상 변함없이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금 오늘은 몇 년이 흘렀나요? 3500년이 흘렀어요. 3500년.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000년이라고 하잖아요. 태초가.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태초가.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그 내일이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때 다윗의 말을 듣고 있고 다윗의 시편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지 500년 지난 그때 그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는 거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라. 너희가 너희 주인이 아니다. 너희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의 의와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다윗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기록하셨던 것이고 시편을 저술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도 히브리 설교자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너희도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 거니? 라고 이 시간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목사된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바울 사도는 항상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2절에서 6절에서 그때 그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인 거예요.
염소의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 단번에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듣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개인을 위하고 내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화낼 수 있다고 다 화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며 그 복음으로 내가 새 생명 얻은 자답게 교회를 섬기고 나의 교우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충성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한 절씩 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예요? 여호수아가 먼저죠. 이런 무식한 질문을. 그런데 다윗이 오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안식을 얻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그들도 아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만으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등록카드에 내 잉크를 이렇게 묻혔다 해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언제 이루어진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7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다윗이 다른 날을 오늘이라고 시편에서 말하며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계속 반복하시죠. 우리의 유업, 유산, 목 상속해 주셨어요. 남아있도다. 10절 읽읍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자들.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11장에. 그죠? 모세와 아브라함과 에녹과 그리고 사사들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었죠. 그들 다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힘쓰는 것은 결론이 하나죠. 뭐예요? 예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냥했으나 그 수확이 다 썩어버리고 내가 목숨 걸고 끌어모았으나 그것이 다 의미 없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그것들이 의미를 갖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안식의 절정은 무엇이냐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영원한 큰 대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인 거예요. 결론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 라는 초청이십니다. 동시에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끊임없이 내게 배우며, 주님, 멍에를 진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묶인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묶여서 부담스럽죠. 그죠? 주님과 함께 묶이는 게, 여러분 멍어 교수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있죠. 읽으셨나요? 그 멍어 교수의 자기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자기가 가끔 한 잔씩 즐기는 스탠드바가 있는 방이 있고 서재가 있고, 그런데 서재에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책들이 꽂혀 있고 이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삼아서 주님과 멍에를 매면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안 하는 분. 네. 그러면 자녀들과 갈등이 전혀 없는 분. 요번엔 못 드시네요. 우리의 삶이 항상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 우리의 마음에 늘 갈등과 불화와 다툼과 긴장이 있으나 주님 앞에 다 의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사소해서 내가 뭘 그걸 가지고 그랬나? 내가 뭘 그까짓 거에 내가 이렇게 격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심각한 고민에 스스로를 올가매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쑥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12, 13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 13절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말씀은 망치와 같은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놀랍죠.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에 말씀하는 말씀과 성령의 검이 아니라 여기선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집도의가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수술 부위를 정확히 째고 갈라서 그것을 수술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은밀한 동기까지 마치 유리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투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세워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내 죄의 몫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나의 겸손 그리고 내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아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벌거벗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우리에게 영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영의 낱낱이 미세한 변화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된 품성들을 그 앞에 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짐을 멍에를 묻고 함께 지고 있으면 그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지 않을 수 없을 때 여기 지금 뭐라 하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지으신 것이 창조주 앞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 내면에 가장 바닥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신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 믿고 우리가 또 이 더위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공정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섬김의 겸손한 자세로 주와 깊은 동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복잡한지요. 오직 나밖에 모르며 나의 자존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가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 생각으로 수정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그 말씀 앞에서 정확히 정직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반영해내는 한 주간의 삶, 아니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